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장입니다. 에스겔서 2장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로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1장에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고 그 환상 이후에 하나님은 또 소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2장에서 먼저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장 1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자,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열정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되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이 철저한 소명 의식 없이 복음을 위한 열정을 가질 수도 없고 복음의 증거에 헌신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는 처지에서 일어나야 하겠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저 포기하고 살고 막무가내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2장 1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인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인자라고 하는 건 단어인데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벤 아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벤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아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인자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지 되겠죠. 여기 보면은 네 발로 일어서라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한번 시도해 봐라라는 거예요. 그냥 넓어져서 다 포기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듣게 된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 2절에서 그 영이 내게 임하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만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무엇을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달라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저 인간적인 귀로 달콤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깨트려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합당한 심령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진정한 만남을 주시면 사람은 사실은 깨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무기력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왜 그렇게 세워주시는가? 3절에 보면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아멘.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패역한 백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절에 보면은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5절에도 다시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한테 보냄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해야지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은 뭐예요? 바로 4절에 보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는 거예요. 얼굴이 뻔뻔하다는 건 뭡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벽에 나올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내가 이래봬도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패역한 백성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너를 보내는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백성이에요.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냈다.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왜 그러느냐? 그거는 바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5절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아야지만 된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결코 말씀을 듣는 자들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임재 속에서 그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필요하죠. 그것이 온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8절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내 입을 벌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떻다, 누가 어떻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잠을 자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듣는 거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게 된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패역하지 말아라. 이게 마라드라고 하는 게 배신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배신과 반역을 밥 먹듯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악함을 의미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원래 이렇게 뻔뻔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해요? 다시 온전한 심령으로 돌아가라. 아멘. 회복해야지. 회개하고 온전함에 이르러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가 무서운 게 뭐냐면 율법주의라는 건 완벽주의거든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계산 방법인데 그게 강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못 해요. 왜냐하면 나 자신은 그렇게 적용하다 보면 남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적용을 누구한테 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 상대방한테. 자기는 안 봐요. 남들만 봐요. 그게 율법주의. 그래서 자꾸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큰 병이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족속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완악한 심령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8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라. 아멘. 그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돼요.
그러면 아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책을 하나 주십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이제 이 에스겔서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8장까지 쭉 이어져서 아주 그냥 장구한 내용들, 그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백성들의 모습들, 하나님을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야기들,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해서 파멸에 이르고, 그래서 에스겔서 38장에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패역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그런 비전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데, 사실 이때에 이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은 망하는 시기예요, 새로 시작하는 시기예요? 망하는 시기예요.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조선 말기, 더 이상 끝이 없을 정도로 나라가 망조예요. 을사보호조약 같은 거 맺고 이런 어지러운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만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에게 새로운 음성을 들려주셨다. 근데 이제 평행선을 그어 보면은 요 때에 모든 사람이 멸망해요.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잡혀가고 느부갓네살 왕이 고대 근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복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딱 두 사람, 에스겔, 바벨론에서는 에스겔, 이스라엘에서는 예레미야,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요.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공동체적인 부흥이 없어도 개인의 부흥, 개인의 회복, 개인의 엎드림, 누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들은 다 어떻게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의 가는 길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밤 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그 하나님이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바벨론 신과 하나님이 싸워서 하나님이 이긴 거에 진 거예요. 뭐 이렇게 겁을 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긴 거에 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졌으니까 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은 다시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거나 하나님이 진 거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망한 이스라엘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시겠다. 그때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인자가 필요한 벤 아담, 아담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그 티끌만도 못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에요. 흙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이제 이 에스겔서가 시작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제게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그 본토 안에 있으면서 너무나 처참한 광경들을 많이 보는데 어떤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에스겔은 굉장히 소망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바벨론의 한복판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와 있는 것이 버림받고 처참하게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른 뼈다귀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군대를 일으키시더라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